정희숙 집사님, 우리 윤경 집사님이 그 젊었을 때 저기 문학도였습니까?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늦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명예 권세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꼭 써서 해요. 근데 희한하게 시골 어른들은 써서 하면 아주 이렇게 그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생각하고 쓰지 않고 막바로 해야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얘기하죠. 대표 기도는 써서 하라고, 생각난 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유집사님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게 왜 좋냐 하면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히 객관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그 옛날에 중학교 중퇴하셨어요. 지금 한 80 되셨으니까 옛날 나이로 중학교 다닌 거 큰 겁니다. 그죠? 다 중학교 다니셨나요? 우리 어머님한테 자랑하시고 내가 이래봬도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동네 초공, 무남, 용화, 장호 다 있어요. 궁촌 8리에 저희 아버님은 그때 원양어선을 타셨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편지를 쓰고 읽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이 그 궁촌 8리에 남편은 원양어선 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들이 와가지고 편지를 좀 써줘 하면 어머님이 편지를 써주시는데 어렸을 때 내가 들어도 문장 실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서 이렇게 그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써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부 강사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해서 어머님 칭찬을 많이 해요. 어머님 기도를 참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 하셨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참 우리 유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좀 생각이 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뭐랄까 기도를 저기 집사님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는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주기도문에 맞춰서 공적인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들어갈 내용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알아서도 좀 기도를 하실 줄 했는데 아직까지 다들 좀 이렇게 그 감을 못 잡는 부분이 좀 있으셔요. 제가 내년에는 좀 기초적인 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참 감사한 거는 다들 잘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유 집사님이 이렇게 오후에 기도하실 때마다 저 기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일단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설교 작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 또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서 짧게 해야 되겠다. 이거 길게 하면 내가 본줄을 못 찾겠다. 왜? 기도에 다들 은혜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런 어떤 그 절제되고 하는 그게 약간은 어떤 그 재능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문학적인 재능이라든가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또 어려운데 신앙하고 우리 집사님이 잘 어울리셔서 제가 늘 감탄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나요? 네. 남의 얘기하면 또 다들 국문학과 나오셨나 봐요. 네? 국문학과. 그러니까 내 느낌에 꼭 국문학과 나오신 것 같아. 우리 각자는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또 유집사님만 아니요. 말을 안 해 그렇지. 각자 제가 다 지금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성도님들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이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개인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그런 시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9번 할 차례 맞죠? 우리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9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반포하신다. 이로써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오늘 조금 깊은 얘기 하나 할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 그죠? 우리 오늘 자매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신성한 존재를 만나는 사람들과 묻는 게 뭐냐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항상 물어요. 그게 바로 구약 옛날과 오늘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갭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옛날에 혹시 그 엑소시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프로그램 영어 제목이에요. 자매니. 지금도 로마 가톨릭 바티칸에서는 비밀리에 악령을 축사하는 엑소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화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네. 콘스탄틴. 잘하시네 우리 집사님. 야, 우리 정혜숙 집사님이 내가 한번 말씀 나눌 때 봤는데 깜짝 놀랐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또 제가 오늘도 고민했어요.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소프라노 음색인데 아주 소리가 이렇게 뭐랄까 단단하고 맑고 저런 분들 발성을 배우면요 멀리까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 원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강지사님부터 만들고 이제 손지사님 만들고 이제 다 만들 거예요. 다 만들 거예요. 왜? 우리가요 이게 이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지사님? 어쨌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 보면은 그 엑소시스트 할 때 항상 그 구마 의식을 한다고 하고 이 할 때 이걸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엑소시스트 사제가 언제나 이 귀신을 제압할 때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어떤 존재의 이름이 밝혀지면 그것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맥락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뭐 김시준, 손혜영, 양기영, 뭐 정선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어떤 그 존재의 이름을 알면은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실존, 능력, 본성을 아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영광 가운데 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게 이름이 뭐냐? 하나님 전지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는 이름이 언제나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수천 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맥락을 모르는데 구약은 언제나 이름이 그 실체의 능력, 그 다음에 실체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안 알려주시고 모세에게만 계시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야외. 그렇지. 야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야외. 이게 70년대, 80년대도 우리 장신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고. 자음만 있다고. 오늘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응, 비읍, 지읒 하면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응, 비읍, 지읒 자음만 썼다. 이 세 가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읽었어. 근데 후대로 가면서 점점 후손들이 모음을 안 넣어놓으니까 엉뚱하게 읽으니까 이제 마사로 학자들이 마소라 텍스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게 모음을 집어넣었어. 왜 제가 얘기하냐?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자음만 돼 있어요. 네 가지 신성 사문자라고 해요. 요드, 해, 와브, 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걸 현대 신학자들이 그대로 읽습니다. 그게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왜 여호와라 하냐? 히브리 사람들이 신성 사문자 야훼를 그대로 안 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읽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따로 읽었어. 그렇게다 야훼라는 자음하고 아도나의 몸을 같이 붙이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어렵다. 어쨌든 언제 제가 칠판 한번 써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잖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모른다. 이건 우리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 원래 정확한 발음은 그래도 야훼가 더 가깝고 그 야훼에다가 아도나의 몸을 붙이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름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네, 스스로 계시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름을 반포하면서 19절의 중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인심 주어서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고 아무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얘기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합니까? 복음의 편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 종교당원주들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셨냐?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풀 자, 은혜 베풀 자에게만 베풀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선택을 베푸셔요. 그거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편협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저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비요, 신비. 이 복음의 편협함 속에 그 은혜의 편협함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모세가 지금 오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경건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33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 그런 믿음이 좋으면 믿죠. 근데 지금 여기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해서 끝내야지 왜 갑자기 영광 임재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왜? 처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밑에서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깨졌죠. 계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니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는 마음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과연 하나님께서 깨진 계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내 믿음대로 하나님 한 번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럼 영광 보여주면 되잖아. 영광 보여주면 되는데 영광을 보여주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 앞서서 보이세요. 뭐요? 첫 번째, 내 선한 것을 먼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 다음에 영광을 보여주셔요. 성경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광 보여주면 막바로 영광 보여주면 되시잖아. 근데 영광 보여주기 두 가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보여주셔요. 좋은 것을 먼저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라 선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딱 따라와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가 바라는 건 그건데 하나님은 그거 플러스 그 앞서 더 본질적인 걸 보여줘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지, 그리고 언약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보너스로 두 개를 딱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영광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그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응답하시면요 더 많은 것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성경에 각각의 어느 어떤 집중된 주제의 황금장이 있는데 33장은 출애굽기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많이 지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 이름 앞에 영광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그 신학석사 논문 쓰신 분의 죽음하고 이 영광이라는 부분이 좀 재미있어요.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영국 왕실의 내과 주치의가 되시는 사람인데 그거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뛰어나니까 목회를 하면서 모든 교회 주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자문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그 암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자꾸 자기 암에 대한 그 용량이 약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그 급증해서 이렇게 그 처방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뭐 용을 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지체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비 넘기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 이룹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여기 적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턱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10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드러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은 어떠한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19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 자 요 말씀을 좀 더 푸른 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4장 6절 7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여기까지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앞에 이렇게 지나는데 뭡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는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 그 악행은 몇 대까지 보응해요? 3, 4대. 보십니까? 은혜는 수천 대까지 주시고요. 악과 이 보험은 3대로 끝내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이 보이시냐?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강남에 이렇게 어느 일하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성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향수가 다 달라요. 보통 있는 일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기합니다. 우리 남자들 보통 향수 안 바르거든. 이 얘기가 좀 딴 얘기하는 거. 제가 그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스킨 로션 이렇게 대충 바르고 가잖아요. 근데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자매들이 지나갈 때마다 향기가 미묘하게 다른데 그 향기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 각자도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취, 흔적이 이렇게 드러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모임에 있거나 어느 모임에 빠질 때 내가 있는 자리에 나의 임재, 나의 흔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떠하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기 모세가 지금 말하는 여기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일컫는 동의어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다는 얘기를 하나님 영광 보이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드러나니까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나의 임재에, 나의 자체에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흔적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없는 자리에 혹시 나 흉 볼까? 아주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아주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자비와 은혜와 노함을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게 똑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성경 공부를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그 이미지가 첫 번째로 나타날까 대단히 궁금할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로 어떠한 이미지인 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알았어요. 안 물을게요. 안 물을게요.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과 성품 드러냈잖아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비롭고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와 똑같아야 돼요. 저 사람 있으면 말하는 게 불편하고 저 사람 있으면 표독하고 신앙생활 잘못하시고, 말씀의 의것을 명확하게 얘기 드려요.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지, 이 말씀과 전혀 배치가 안 되고 교회를 당연히 변하지 않다. 그분은 영혼이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격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사람도 쓰시네.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좀 순한 사람, 그런 사람 쓰면 잘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쓰니까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하나님 한 번에 건강까지 주시니까 제가 10년 동안 죽다 살아났잖아요. 물어보려고 그래. 꼭 저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힘 안 드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해야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우리 주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뭘 닮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걸 닮아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격을 쓰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격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시키면 돌판 깨졌는데도 또 하나님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 인내를 이렇게 그 세속적인 영화 제목으로 하면 미워도 다시 한 번.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수천 번이라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워도 다시 한 번. 왜? 사랑이 더 크시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 못 봤어요. 또 제가 또 봤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님처럼 이렇게 하려면요, 요거 외우시면 돼요.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러면 다 돼요. 어쨌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처를 지닌 채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자, 12번.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과 히브리서 1장 1절 4절은 어떻게 이러한 제한이 극복되었는지를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네.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습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는요,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 선조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도 못 본 하나님을 신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마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에서 기독교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비종교적인 언어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를.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점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복음서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 쪽으로 넘어오면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네 오른손이 범죄면 오른손을 찝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면 말씀이 삶과 구체적인 열매를 가지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다 동일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서신서도 보지만 중점적으로 볼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엄중해요.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내 영혼이 안전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그 요구와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제가 오늘날 희한하게 한국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순 싸구려.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한번 사복음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서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응? 자, 13번 마지막 한번 들어가요. 당신 역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은 열망이 그처럼 간절한가.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랑 동의어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정말 최고입니까? 아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다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걸 위해서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요. 복음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요거 마지막 읽고 한번 마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느니. 이게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열망이었어요. 이게 응? 사도 바울의 최고의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 싶어서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 주님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해서 최고의 열망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고로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고난의 비밀 그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오늘 우리의 열망은 뭐예요? 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순서에 첫 번째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추구하고 우리 영혼이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깊은 은혜와 자비에 대한 그 주님을 아는 게 최고가 되니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가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세요. 우리 연애해 보면 알잖아요. 연애해 보면은 뭐 처음에 이렇게 썸 탄다고 하더만 요즘 참 요즘 희한해 단어가. 우리 연애할 때요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재산을 더 알고 싶어요? 웃는 여성분들은 다 문제가 있어. 지금 벌써 딱 얘기하니까 슥 웃었어. 근데 이게 슬픈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야 되는데 저 남자가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이게 거꾸로 됐다고. 그러면 결혼해서 그 남자가 그게 없어지면 다 떠나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왜 다 도망 안 가요? 우리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하여튼 성도님들 오늘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싶어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모든 것이 된다는 이 강렬한 열망, 기도, 소원
성도님들도 정말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가장 알고 싶고 열망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보배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이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긴급한 기도와 아버지 간구가 많이 있지만 이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저절로 채운다고 하였사오니 이 신앙의 우선순위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모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우리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